1월 26일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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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이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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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이 오늘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느낌 곁에 힘써
빛이라고 그 빛이라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그 고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이 시간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든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며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길에 지금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안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설 연휴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었는데 샬롬. 네, 감사합니다. 봄철에 많이 날리는 꽃가루 중에 송화가루라는 그 소나무 꽃가루가 있습니다. 이 송화가루를요, 코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알러지가 심해서 알러지 비염, 이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꽃가루가 기관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송화가루를요, 코로 흡입하지 않고 우리가 입으로, 목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이 됩니다. 송화가루가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의 일반적인 지식으로 들어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은혜가 다 잊혀지고 내 지식으로 쌓이면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은혜로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설 연휴를 맞이해서 잘 살피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경륜과 비밀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평을 너희가 들었으리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갇힌 자, 자유가 없는 사람, 즉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교회 그 율법을 지키던 자들은 교회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죄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개나 돼지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뭐 예를 들면 뭐 스님을 데리고 왔다, 그런 걸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고소를 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2년, 4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체포되어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너희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이 경륜이라는 말은 내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 그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경륜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직분, 그 다음에 분배, 그 다음에 계획,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계획이라는 말이고요. 그걸 조금 더 풀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분배해 주시는 자신의 계획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배 계획이라는,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분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릴 때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 제 뒤에요, 제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세요. 그런데 이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됐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분배의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이 분배의 계획, 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뭘로요? 직분으로 맡겨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뜻인데 그 경륜이라는 말을 파고 들어가면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배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분배의 계획은 본질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다? 성전이 됐다. 이 복음이 다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은혜로 직분 맡은 것을 너희가 들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안에 앉아있는데 문득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사예요. 내가 권사 이것이 직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성도라고 된 것 자체가 직분이에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 중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목사님들은 그 직분자를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원 받으셨죠? 그럼 예 하면 그냥 믿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직분자들 중에서도 수도 없이 지옥 갈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써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직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카톡이 이렇게 몇 개가 와 있었어요. 아침에. 목사님 고향 가서 못 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못 나오신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았더니 우리 사모가 오늘 밥을 밥을 안 할 걸 그랬나? 김영자 집사님 힘들게 금요일 날도 힘들어 하시던데 그 말을 하면서 밥을 적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또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생각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한 친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되게 오래된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지금 연락한 지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한 30년 만에 전화 한번 하고 그리고 지금 또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나서 이따가 전화하려고 그래요. 그 친구는요 형 같은 친구였어요. 저한테는 실제로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아요. 한 살이 많은데 형 같은 친구. 왜 형 같은 친구? 그러니까 친구인데 형 같았어요. 어른 같았어요. 저희 삼촌이 그때 의대 다녔는데 우리 집에 오면 다른 친구들은 저하고 수다 떠니라고 뭐 장난하고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그냥 막 얌마 전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희 삼촌의 그 의대 의학 서적 원서를 갖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얘가. 그리고 그 친구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반에서 2등, 3등. 저희가 63명이었는데 제가 한 6등에서 7등 정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등짜리하고는 달라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60명이었으니까 지금은 30명 중에 1등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등 가는 거나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 자랑은 아니고 전주에서 제가 학교를 나왔는데 전주는 그 당시에 전라북도 군 단위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모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연합고사가 200점 만점이었는데 전주의 커트라인이 183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주로 학교 온 애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특목학교라고 하나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에서 반에서 2등 가던 친구,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던 친구였어요. 이름은 정채원이었어요. 이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형 같은 친구라서 했는데 제가 왜 막연하게 이 친구하고 친해졌냐면 얘가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저는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50명 정도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특수반을 만들었어요. 저희 학교가 제가 이제 뭐 중간에 좀 어머니한테 대항안이라고 학교를 국립대를 못 갔는데 저희 학교가 제가 졸업할 때 서울대를 30명 갔고요. 연세대 고려대를 80명 갔어요. 전주가.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최하 지금 얘기하는 스카이를 가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못 간 거예요. 제가 전북대 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울었어요. 막 죽고 싶다고 하고. 저희 어머니 욕심이 많아서. 그런데 이 친구가요. 반에서 2등 가던 친구니까 얘는 서울대 가야 돼요. 채원이는. 서울대 가야 될 친구고 선생님들이 서울대 가는 친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특수반을 뽑았는데 그 당시에는 체벌이 심했어요. 체벌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무서워가지고 믿음도 없었죠. 저는 그냥 특수반 뽑혔으니까 기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믿음도 없죠.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도 그게 먼저였어요. 뭐가 먼저예요? 특수반 가서 공부하는 게 먼저였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들 최하 연고대 스카이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교회 안 가라니까 좋았어요.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어머니가 교회 가라면 저는 저희 그 의사 삼촌하고 둘이서 엄마가 헌금 500원 주면 그 당시에 그 아이스크림 아만나가 50원이었어요. 10개를 사가지고 삼촌하고 5개씩 먹었어요. 지금 우리 삼촌하고 200명, 300명씩 전도하는 우리 삼촌하고 그렇게 둘 다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근데 마침 이렇게 학교에서 집에도 안 보내고 특수반 딱 뽑아가지고 학교 뒤에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왜 그게 좋았냐면 그냥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체육 시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농구를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페가망신이라는 서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가망신 됐어요. 저희가 농구 서클 이름이 페가망신이에요. 그래서 그 서클을 만들어서 각 고등학교 애들하고 농구 시합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교회 안 가고 농구하는 게.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농구하고 막 그랬는데 채원이가 저보다 키도 훨씬 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초등학교 때 다 커버린 거예요. 그냥. 걔 큰 친구니까 농구도 잘해요. 센터. 그러니까 채원이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데 채원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일요일만 되면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만 되면 농구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 기숙사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제가 정말 그동안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숙사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 곡괭이 자루로요 10대씩을 때렸어요. 선생님들이 공부 않고 도망갔다고. 저는 왜 채원이가 없어지는지 몰라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냐? 야, 체육 시간에 농구해야 우리가 이기고 그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얘가요 그때 전주에 태평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얘는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그 당시 저희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됐어요. 근데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갔다 오면 곡괭이 자루로 10대를 맞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친 거 아닌가? 얘가. 저는 교회를 다녀도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이 녀석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흘러서 계속 그 생활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엄청 핍박했습니다. 도망가면 죽인다고 해도 그래도 가요. 싸다기를 때려도 가요. 와,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인데 하나님이 있나 보다. 제가 저렇게 미친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력고사를 보게 됐는데 농구하고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어쨌든 그래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내 친구 소상환이랑 다 서울대 갔어요. 연대고대 다 갔어요. 그 특수반에서 전북대 간 놈들은 한 10명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 10명 중에 제가 들어갔어요. 공부 안 한 거죠. 그런데요. 그 특수반 중에 딱 한 명, 정채원이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있을 때 전주대학교라는 데가 생겼어요. 전주대학교는 뭐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 정말 미달인 학교였어요. 미달인 학교. 공부 정말 못하는 애들이 간 학교예요. 내 친구 채원이가 학력고사를 망쳐가지고 전주대학교를 간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서울대 갈 놈이 전주대를 간 거예요. 전북대도 아니고 전주대를. 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야, 저렇게 하나님 때문에 3년 동안 핍박받았던 채원이가 전주대를 갔다고?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채원이를. 왜냐하면 전주대 간 애들하고 놀지도 않거든요. 전북대생도요. 전주대생들하고 미팅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시절이었어요. 뭐 저기 기존여자전문대학교 원광대 애들하고는 미팅도 안 했어요. 그래도 전북대 자존심이 있지. 전라북도 국립대 1등이니까 전북대 애들하고만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전주대를 간 거예요. 내 친구 채원이가. 전라북도에서 전북대, 원광대, 그 다음에 군산대, 그 다음에 쭉 하고 전주대 인제 생긴 학교. 그래서 저는 채원이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놀랐어요. 제 딸이 국민은행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 KB에. 그런데 국민은행을 들어가니까 내가 친구들을 수소문했어요.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라서 혹시 내 친구들 중에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좀 잘 된 놈이 있을까? 하고 친구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등학교 동창들을. 그랬는데 친구 하나 그러는 거예요. 영구가 채원이가 국민은행에서 너무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전주대 여러분 전주대학교 제가 전북대 갔는데 전북대에서 대기업 가기도 힘들었어요. 서류전형에서 다 떨어졌어요. 저희 때 데모 많이 했다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주대 간 채원이가 KB를 들어갔다고? 이건 정말 지금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뽑으니까 갈 수 있는데 그 당시는요 서류 전형에 전주대 그러면 그냥 아예 빼버렸다니까요. 이 대기업이나 은행에서 그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한 3, 4년 된 거 아니 3, 4년이 넘었네요. 저희 아이가 거의 제가 착각했는데 2015년인 것 같아요. 성령이가 15년. 너무 반가워하더라고. 채훈아 나야 영국이. 그때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말하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많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제가 불러다 간증시킬게요. 하나님이 전주대 간 대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은혜? 1등 가던 놈이 전주대 가니까 4년 장학생이 된 거예요.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학비 전혀 안 내는. 학비 전혀 안 내고 그 다음에 ROTC를 간 거예요. ROTC가 가서 학사장교로 나오니까 그걸 보고 국민은행에서 그냥 뽑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서울의 명성교회 장로님이세요. 명성교회 아시죠? 김삼환 목사님 교회. 명일동 살아요 지금. 물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60이잖아요. 명예퇴직 했어요. 근데 돈 많이 받고 명예퇴직해서 잘 돼가지고 자녀들도 둘 있는데 전부 잘 됐어요. 의사 되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맞아. 아브라함이 복을 바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그 씨가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라면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너무 적어요. 사도 바울만 직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자예요. 제 친구 채원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채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구나. 저는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맹목적인 기도, 맹목적인 신앙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사는 거. 제가 뭐 크게 된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데 제 친구 채원이가 그랬어요. 영구가 너 신앙생활은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내가 그 다른 친구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될 친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29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내가 목사 됐어. 그랬더니 울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 친구가 채원이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또 연락 안 했습니다. 이따 오후에 연락하려고.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채원아, 우리 딸이 국민은행 들어갔는데 이름이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성룡이야. 네가 좀 잘 좀 키워줘라. 좀 뭐 케어 좀 해줘라. 그랬더니 야, 나 다 늙어가지고 못 키워. 걔들은 걔들이 잘 알아서 커. 기도해. 그러더라고. 여전히 저는 믿음이 없고 여전히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직분자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 지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도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은혜의 경륜이 뭐예요? 내가 은혜로 맡은 직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맡았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맡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위해서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요 세상 나가면 쓰러져요.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요. 그리고 찬양하고요.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강건해져요. 그것으로 우리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경륜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에요. 우리 3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계시로 내게 비밀하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3절은요 계속해서 이제 2절에서 얘기했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으로 연결해요.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요 남에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 얘기하면서 그렇잖아요. 야, 이거 너만 알아.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마라. 너만 꼭 알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즉시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은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키기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비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야 돼? 이런 비밀과는 성경의 비밀은 좀 달라요. 성경의 비밀은요 특별히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신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비밀이 이렇게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계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계시로 우리 모두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른 데 가서 계시를 보면 안 돼요. 이 특별 계시만 봐야 돼요. 이 특별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계시된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에는. 여러분, 사도시대 이후에 뭐 이상한 계시 본다는 건 다 이단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사도시대 마지막에 마지막 사도인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정말로 바울에게만 알려준 계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는 걸 주세요.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향기로. 그런데요. 성경을 안 보고 그냥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 제가 말씀을 아예 안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 찬양에 미가엘 반주기 같은 거 얼마나 드럼으로 뚜리면 뭐 이러잖아요.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막 이러잖아요. 크게 틀어놔요. 틀어놓고 참 저희 교단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레살라레살라레살라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신고해서 그냥 저기 우리 교단에서 지금 빼내야 되는데 진짜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사모아 때 돌아왔더니 던져버리라고. 지금 있어요. 조합에서 크게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남편이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부인이 옆에서 레살라레살라레살라 막 이래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성경을 안 봐요.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알려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이 성경을 안 보고 계속 음악 틀어놓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야. 이거 사단이 와서 먹이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만 와요. 지금은 이 시대에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만 오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밥 굶고 뭐 이상한 걸로 안 와요. 그건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이 그 옆에 딱 붙어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에도 사단이 와 있어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옆에 지금 딱 있는 거 이렇게. 야, 저 목사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야? 듣지 마. 듣지 마.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양식으로 먹고 내가 말씀 읽어야지. 오늘부터 가가지고 내가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적용될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계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는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사도잖아요. 바울에게는 특별하게 임하셨어요. 말씀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게 2절이에요. 그럼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막 가는데 다메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 비밀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거였어. 뭐였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였어. 그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 이 비밀을, 이 계시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서 풀어야지 정확히 답이 있는데 이걸 뭐 이상하게 막 풀어가지고 미친 듯이 막 랄랄랄랄랄랄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정말 말씀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요즘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겪은 거. 하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20분이면 끊어져요. 왜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15분쯤 지나면 양심에 걸려요. 아, 난 뭐 달라고만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성도 한 사람, 가족 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씩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시간이 짧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영채 집사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은 집사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도 몇 분 가든가요? 시간 없을 때 30분 그냥 가잖아요. 제가 발견한 게 그거고요. 더 기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놓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저 말씀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게 해주세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눈 감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눈 뜨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요,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남편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 비밀 때문에 지금 몸둘 바를 모르고 있어요. 이 비밀을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 원인이 되어서 생겨난 결론의 그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을 상속자가 되게 했다. 이 얘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다. 나는 이것을
직분으로 맡은 자이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분을 맡은 성도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비밀을 뭐 이상한 걸로,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이상한 걸 많이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여러분 강해집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도를 더하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 와도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도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 옆에서 이렇게 있어요. 마귀 새끼는 이렇게 있어요. 영적으로 다 있어요. 야, 예배 드린다고 돈 나오냐? 기도한다고 돈 나오냐? 그래서 세상으로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너무 직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주님이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다시 오실 때는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니라.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소도사야 하고 장가가야 하고 시집가야 하고 바빴어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가 있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공동체가 없어져도, 없어질잖아요. 제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심정으로 한번 정말 성경 읽기 어려우면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한 달 동안 목사님 나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모세 오경을 읽으면 복 받는다는데 암송하면 복 받아요. 유대인들이 복 받아요. 여러분 뭐 지금 뭐 다른 데 가서 뭐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모세 오경 매일 읽으면 복 받는다니까요, 세상에서도. 근데 그거 안 해 지금. 복 받는 거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복 받아요? 모세 오경 토라를 다 3살 4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은이도 이제 제가 조금 크면 계속 소은이한테 내가 이거 들려줄 거냐. 계속. 왜? 진짜 복 받을 거거든요. 왜 그걸 안 하나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복 받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요. 핸드폰 보면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아요. 모든 애들이 다 그래요. 타락한 마귀가 그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소은이가 어제 우리 저녁 먹으러 왔는데 제가 밥을 빨리 먹잖아요. 빨리 먹으니까 애를 제가 보게 되잖아요. 제 방에 가가지고 뽀로로를 틀어줬더니 옷이 이렇게 와가지고 쫙 꺼요. 그러면 옛날에 그 엄마들은 뭐냐, 우리 애기가 천재다. 아니에요. 모든 애들이 꺼요. 그냥 이렇게 천재 아니에요. 그거 들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을 들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봤지만 이 목사인 저도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까지 재밌어. 막 10대, 10대 재앙이 나오고 막 이야기가 막 되고 막 재밌어. 출애굽기까지는 용서가 돼. 창세기도 재밌어. 출애굽기까지 이야기니까, 역사 스토리니까. 레위기 가면 갑자기 막 계속 졸기 시작하는 거야. 제사법이 나오는데 막 번제, 소제, 머리 아프지 막 무슨 뭘 2개로 쪼개고 막 불태우고 막 정강이를 쪼개고 막. 그러면 레위기 가서 다 쓰러져요. 다 죽어. 그런데 그걸 통과해서 이렇게 연단해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팁 드릴게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오늘이 26일이잖아요. 오늘 26일 날이니까 26일 날 26장 읽으세요. 27일 날 27장 읽으세요. 성경책 없어도 핸드폰은 있으시죠? 자, 1일 날은 잠언 1장. 잠언은 우리의 생활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뭐 합시다 하는데 아침마다 기도 그거 제가 틀어드려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그 보내드린 거 아멘 많이 하셨는데 그거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없죠? 암송하세요. 암송하시고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암송 안 되면 그거 보고 기도하세요. 네,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나도 포함되지 나를 이처럼 크기를 제한할 수가 없다 그러대. 그렇게 나를 사랑했대. 내가 감격하게 되고요. 내가 은혜가 되고요. 어떻게 돼요? 내가 변하게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 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아프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힘들어져서 환경이 변화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가나안 성도가 돼도 좋은데 정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10년, 20년, 30년 하다가 하나님 빠이빠이 하면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설 연휴에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설 연휴에 가족들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난 네가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어. 정말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꼭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이야기해도 그것을 심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안 해 우리가. 무서워. 그 얘기하면 제가 다 때릴까 봐. 가족한테도 안 해요. 심지어. 가족한테 하면 막 뭐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명순 집사님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언니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언니 예수 믿어야 했더니 조카들, 저한테도 조카예요. 조카들이 린치를 놓은 거예요. 이모 이리 와봐.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서 막 뭐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돼. 왜요? 린치 논 애들도 지옥 갈 거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어제 교회에 있는데 5시에 밥을 먹기로 해서 우리 사모가 토요일날 설 밥을 먹을 거니까 교회 갔다 빨리 와.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갈게 했는데 4시가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하고 이렇게 친하지 않는 직원인데 지금 KT에 남아있는 직원들인데 하나는 본사가 있고 하나는 본부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4시에. 그래서 나는 안부 전화인 줄 알고 이제 짐 싸고 있는데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그랬더니 아니 저기 목사님 지금 여기 왜 문이 잠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4시. 4시 오니까 좀 안 반갑더라고 사실은. 교회 하나는 안수 집사님이 동백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토요일마다 오겠다고 하더라고. 그 안수 집사님은 이제 오시라고는 했는데 나 5시에 가는데 얘네들이 5시가 돼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에 명륜 진사갈비 생겼으니까 복지카드 나왔으니까 목사님 밥 사주러 왔다는 거죠. 나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집에. 그래서 다음에 와서 사줘.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제가 왜 그 친구들 얘기하냐면 KT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KT 안 다니니까 소식이 없잖아요. 아니 이번에요. 목사님 퇴직하셨잖아요. 잔류인력 중에 하나가요. 자살했대요. 그래서 내가 뭔 자살을 해? 그랬더니 영업하라는 게 겁나서 자살했대요. 사식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고 쳐봤더니 진짜 MBC 뉴스에 KT 직원이 자살했다고. 전 몰랐어요. 자, 그 소리를 듣고요. 야, 이 친구 예수 믿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누가 죽었다 그러면 이분 예수님 믿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돼요. 불과 한 달 전에 무안공항에서 그냥 여행 갔다 오다 다 죽었잖아요. 170명인가가. 그게 내 가족이면 우리가 설 연휴에 해외여행 가겠습니까? 우리 사모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이모가 죽었으면 비행기 타겠습니까? 못 타요. 절대 못 탑니다. 겁나서. 그리고 또 못 타요. 그런데 이 설 연휴가 일주일 주니까요. 교회도 안 가. 지금 공항에 4시간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영종도에 가면 비행기 타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것을요 적용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지옥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에이 뭐 언젠가 믿겠지? 제가 옛날에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이 언젠가 믿는데 거짓말이에요.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사람에게는 크로노스예요. 그 언젠가가 그 친구가 20살에 죽을지 30살에 죽을지 우리 지금처럼 40살에 죽을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장해야 돼. 내가 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말씀 암송하시라고 그러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좀 믿어. 예수님 좀 믿어. 어제 온 친구 하나가요. 완전 불신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중소기업 한 친구는요. 약간 그 회사에서 왕따예요. 그래서 다 싫어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좋아해요. 그 왔어요. 제 신택선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4시에 오고 한 친구는 4시 40분에 왔거든. 40분 동안 막 지가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죠. 제가. 아 목사님 내가요 옛날에 화곡동에 있을 때 우리 집이 잘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었대요. 근데 우리 아빠가 엄마가 교회 다니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가면 크림빵을 줬다는 거예요. 크림빵. 우유를 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대. 근데 전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은 믿니? 아, 예수님 믿기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6천만 원 벌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 ETF 뭐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려면 그랜저 정도는 타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랜저 막 중고품 보여주고 나 그랜저 샀는데 그래서 내가 나는 돈 필요 없어. 난 그냥 KT에서 준 거 그냥 내가 받던 거에 4분의 1 수준으로 살다가 꼴깍 할 거야.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알려줄 건데. 그래서 근데 나는 또 걔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냐. 51살인데 너 왜 결혼 안 하냐. 집이요 강남에 2채 있고요. 2살 사이에 50억 있대요. 자기가. 근데 뭐 밴드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여자를 만났대요. 그럼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 하웅님 자매처럼 이뻐. 되게 이뻐. 딱 얘 어디 살아? 그랬더니 강남 산대. 23억짜리 아파트 있대. 그럼 결혼해. 그랬더니 아이 결혼 안 해. 엔조이만 해요. 그래서 내가 엔조이. 야 목사 앞에서 엔조이가 뭐냐 이 정신 나간 놈아. 내가 그랬어 어제. 넌 죽으면 지옥 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다음에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빵 안 사와도 돼. 예수 믿어. 예수님 믿어라. 네가 우리 교회에 온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내가 아는데 예수님 믿어라.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줬던 거 너와 니네 아버지가 잘 살 때 너 교회 다니고 아버지랑 다녔다며. 근데 네가 이렇게 지옥 간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너 어떻게 생각하겠니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안 가려고 막 그래서 5시에 야 문 닫고 가자 하고 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1.7초에 한 명씩 죽고 있어요 지금. 우리 차례가 돌아올 때 적어도 우리 자손들 우리 친구들은 다 예수 믿는 거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십시오. 바울의 이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되갚는 정말 책임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에는 주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모든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